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죠? 예.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 건강에 유념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밤중에 몸이 좋지 않고 등허리가 쑤셔서 잠자는 할머니를 깨웁니다. 여보, 내게 파스 좀 붙여주시오. 단잠을 자던 할머니도 귀찮은 듯 파스를 꺼내어 남편의 등짝에 찰싹 붙여줍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 간밤에 파스 붙여줘서 내가 그래도 살 것 같았어. 등짝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알 배송, 짜장면, 짬뽕, 칠성각. 칠성각에서 주었던 배달용 스티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에 마음 다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저 한 코에 호흡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다윗의 고백이 더욱더 체감되는 요즘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그 세 가지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이어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예수님 감당하신 두 번째 사역은 전도 사역, 전파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시니. 바로 예수님은 고치는 사역, 즉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가르치심, 두 번째가 전파하심, 세 번째가 치유하심.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치유하심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심적으로 사역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주변으로 위로는 수리아,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그리고 아래로는 예루살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와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 상태를 좀 더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나중에 건강이 좀 더 좋다는 연구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 긍정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 혹은 장수의 비결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리고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각색의 병 그리고 간질하는 자 등등 각양의 모습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들은 삶을 보다 긍정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좀 더 희망적으로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각박한 것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전역이 모두 다 그와 같았겠지만 갈릴리 지역은 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주후 AD 6년 로마의 아우구스토 황제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를 해임시키고 인근에 있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항상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유다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놀란 구레뇨는 로마군 2개 군단과 기병 4개 부대를 급파해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그 주요 도시는 세포리스였고 세포리스에 2,000명의 반란에 함께했던 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리스의 길가에는 한순간에 2,000개의 비참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졸지에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오빠를 잃고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 누구도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수도를 세포리스에서 신설 도시, 즉 황제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스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티베리우스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바로 이것은 갈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갈릴리 바닷가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부른 것은 갈릴리가 로마 황제의 숭상지로 변질된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황제를 위해 도시 건설을 하면서 고열과 같은 지역민들의 세금을 짜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를 싼 값에 강제로 매입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판매하는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굶주림과 한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달걀 하나를 살 만한 값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온 가족이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죠. 안타깝게도 로마는 팍스 로마를 주창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땅은 평화롭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로마인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속주국가의 모든 국민들과 그 사람들은 잊고 싶은 과거와 알 수 없는 내일 속에 그저 고통스러운 나날들만을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로마 궁정과 중심지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중심지도 아닌 이 변방, 가난하고 그리고 삶의 존재 자체도 흔들려 버리는 이들의 삶 깊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고통, 슬픔과 그늘에 앉아 그저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바로 이런 곳에 날마다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 왜 당시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까? 왜 삶을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는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었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가 졸지에 사라지고 아들이 죽어나가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오빠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먹을 것은 없고 먹지 못할 것을 먹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정신은 붕괴되고 뼈와 살은 차츰 말라지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급속히 약화되었을 것이며 헛것이 들렸거나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미쳐지기를 바라던 시대, 바로 그때가 갈릴리의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먹나간 사람으로, 정신줄 놓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제정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 성남에서 살았습니다. 개발이 더디었던 곳인데 아버님이 약사이셔서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약국을 드나들었습니다. 한쪽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행색이 남루한 분들인데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국에 볕이 드는 한쪽 모퉁이에 하루 종일 기대어 잠을 자거나 약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분들을 보면서 삶도 가난하지만 그들의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처럼 많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시 시대가 주술적이고 그리고 정령 문화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픈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한이 맺힌 이야기이며 누구도 귀담아 주지 않아 그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분노가 얼룩진 그들의 아픈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슬픈 삶 속에, 아픈 고통과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좀 더 많은 질병의 이름이 덧붙여진다면 이 마지막 구절은 수정될까요? 그들을 고치시더라는 이 말 앞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좀 더 주님께 오고 좀 더 먼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온다면 이 구절은 수정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질병이 열고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주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구절은 언제나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은 이제도 치유하시고 이제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비롯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우한 등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결핵이나 독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벼운 질병은 아니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한 해에도 2,000명의 사람들이 결핵이나 독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근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1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매일 수많은 아이들이 덧없이
죽음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 에덴 동쪽에 사는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이처럼 우리 주변에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알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자들을 향한 분노도 조금씩 싹트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고 불편케 한 그 대상자를 이제는 찾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죄하고 혐오하는 마음들이 커간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병을 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자들을 통상적으로 정죄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누군가 질병에 걸렸으면 그가 죄가 있다고 늘 연상한 것입니다. 병이 갖는 전염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을 죄인시했고 배척했고 격리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실제 성경에도 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구절들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3편인데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병을 고침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결부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 구절로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전체로 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한 구절에만 매몰되어서 그 구절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에 대해 보다 온전한 조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의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병에 관해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누군가가 질병과 고통에 있거든 그로 하여금 고치실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선을 움직이도록 도와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전 수다한 갈릴리와 인근 지역의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오늘도 믿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분하고 기억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밖으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마치 한 나라의 국방부, 한 나라의 경찰청이 가동되는 것처럼 우리의 면역체계도 비상신호를 내면서 가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여권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체도 적혈구를 제외한 60조의 세포가 자기만의 인식표를 다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 몸이 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보죠. 어떤 청년이
몸이 좋지 않습니다. 감기에 이제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 면역사령관인 헬퍼 T세포가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어군의 핵심 전력인 킬러 T세포와 B세포가 헬퍼 T세포의 명령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이러스를 찾아 섬멸한 후에 사령관인 T세포에게 보고를 하면 사령관은 전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복구 작업과 함께 전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은 내 몸이 다 나았네 하며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본적인 면역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놀랍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활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눈부신 의학의 발달과 치료의 방법은 확언컨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고쳐주시는 분 아닙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도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료의 기술 그리고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적시적재에 우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을 기도함을 통해 낫고자 오랫동안 질질 끓는 연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모든 병을 예수님을 만나야만 고침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흑암과 고통 가운데 거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의 의학을 통해서 저들이 적절히 보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많은 환자들과 고통과 생사를 넘나드는 중국 우한의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통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입니다. 면역체계가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의술도 더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악한 선교지에서 극심한 상태의 환자들을 위해 잠시 잠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기도 하고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일반도 그러합니다. 의료적 판단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는 그러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의료진조차도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며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혹여나 쉽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섭리의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면역체계가 아무리 뛰어나게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연수가 다해지는 순간 우리의 면역체계는 쇠잔해집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안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섬기는 교회의 교구원이 제주도에서 상을 당해 간 적이 있습니다. 40살이 안 된 의사였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심각한 병으로 인해 요양차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서
그는 상당히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잠시 출석한 교회는 마음을 다해 중보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도리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그가 남긴 아내와 사랑하는 어린 두 자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면역력도 의료기술의 발전도 놀라운 기적과 간증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 다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죽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며 하나님은 바로 이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의 질병에서는 그토록 나음 있기를 소원하면서도 우리의 사망과 죽음에서 하나님만이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요?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 시대는 누구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독일 교회조차도 히틀러를 찬동하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의 교회다움과 거룩성을 설파했던 사람 본 회퍼 목사였습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전쟁 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도 사귀던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는 나치군에 징집당해 전장에서 비참하게 삶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순박했던 아버지와 오빠를 졸지에 잃은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내 야수 같은 히틀러의 야욕 때문에 무참하게 죽은 아버지와 오빠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본 회포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무참하게 죽여버리셨습니까? 본 회포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겸해 다음과 같이 답장하였습니다. 일부의 내용입니다. 마리아,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과 증오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그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영원토록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그리고 악한 세상은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오빠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본 회포의 확신은 성경의 확신이며 우리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대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이처럼 위대한 종교로 발흥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신의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이 저술을 통해 전적으로 한 가지 대답만 기독교의 부흥과 발흥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답 한 가지를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처럼 발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초대 교회가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 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전염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차가 165년 일어났었는데요. 165년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한 100여 년 좀 지나갔을 때의 일이죠. 로마 제국 3분의 1 정도가 천연두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극심한 혼란이 있게 됩니다. 이 차는 251년 알렉산드리아 인구 3분의 2가 사망하게 되는 또한 역병이 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로마의 일반 사람들 그리고 이교도들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와 이교도들은 그들이 신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저 자신만의 살 길을 도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그들을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살 길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들락날락거리며 또 다른 병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초대 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뒤로하고 시체들을 정리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며 그리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다한 것이죠. 그들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을 향한 혐오와 격리, 배제와 까닭모를 분노의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이교도들의 마음을 치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으나 견고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바로 초대교회의 섬김을 통해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우뚝 서는 새로운 발흥의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에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라피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라피, 바로 이 치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은 고치다라고 하는 말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섬기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기에 그들은 섬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테라피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고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 혐오하고 배제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의 에덴 동쪽의 한 면임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궁정에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이를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려진 땅 이스라엘, 그곳에서도 빛 없는 변방 갈릴리에 오셔서 유력한 자들이 아닌 상한 마음과 고통과 분노와 한에 짓눌러 사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치유하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늘 우리도 모두 섬김의 길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함께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에 여전히 고쳐주시고 생명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질병 사태로 인해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섬기며 사람들을 가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시대인 듯 하나 어느 한켠에서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고통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 기댈 곳 없어 오늘도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갈릴리에서 베푸신 치유의 은혜를 그곳에 비추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